왜? 눈물이 앞을가 그래요? 자,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끈질기고 뜨거운 모정을 알려주고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애원하는 그런 수로보니게 여인의 끈질기고 뜨거운 모정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어떤 부모도 이러한 애정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온 세계 교회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도들의 효성을 권장하고 나아가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런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버이날 어버이주일이 아니고 어머니날 어머니주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빠들이 우리는 부모 아니냐 그렇게 항의가 많아가지고 바꿨어요. 어버이날 어버이주일. 우리 잘 아는 레나 마리아, 스웨덴의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 저자이며 이분은 여러 번 소개를 했어요. 만화책으로도 소개했고 영상으로도 보여드렸고 1986년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 또 한쪽 다리는 짧은 중증 장애인이었어요. 독실한 신앙을 가진 부모는 그녀를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고 확신하고 정상 아이처럼 양육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레나는 수영, 십자수, 요리, 피아노, 운전, 심지어 찬양대 뒤에 이르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오른발로 못하는 게 없을 정도가 됐어요. 3살 때 수영을 시작해서 장애인 올림픽 스웨덴 대표로 나가서 4개의 금메달을 따는가 하며 스톡홀름 음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가스펠송 공부를 하고 전 세계를 달리며 복음성가 가수로 활약을 하고 있어요. 1992년 이후 일본에서 매년 그녀의 콘서트가 열리고 있는데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 복음전도에 지대한 영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언론은 그녀의 목소리를 천상의 목소리라고 격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다고 간증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팔이나 손이 없어서 편리한 것이 있느냐 물으면 그녀는 반지를 잃어버릴 필요가 없고 장갑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서 좋다고 합니다. 이거 자랑이 아니죠, 여러분. 팔이 없어서 손가락이 없어서 반지를 끼울 필요 없으니까 반지를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자랑은 아니죠. 그러나 그만큼 손도 없고 팔도 없고 해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서울에서 공연을 마치고 돌아간 쓴 시가 내 마음 어디선가 내 이름 부르는 당신의 조용한 목소리 들려옵니다. 다정하게 어루만지는 바람처럼 당신은 그곳에 계시며 나는 당신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의 친구가 되리라. 난 알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어려서 부모의 사랑을 또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레나 마리아는 양손 양팔이 없고 한 발이 짧은 장애인이면서도 정상인보다 더욱 그 빛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녀 스스로 말하듯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때로는 좋지 못한 소식들, 뱃속에 아이가 장애가 있다고 의사가 얘기할 때 이 아이를 출생을 해야 되나, 해산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런 얘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출산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근데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이 내 힘으로 자식을 낳는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식은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면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정말 자기 마음에 딱 드는 선물도 있지만 마음에 좀 안 드는 선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불평하고 싫어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는 그런 선물도 없어요. 국물도 없어. 국물도 없어. 여러분, 선물 준 사람의 정성을 생각해서 비록 보잘것없지만 내가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기쁜 마음으로 받으면요, 다음에 더 좋은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래요. 우리 푸드뱅크 가서 빵도 가져오고 음료수도 가져오고 뭐 하는데, 케이크도 가져가는데, 이거 가지고 간혹 불평하는 기관들도 있어요. 뭐 맛이 있네 없네, 뭐 날짜가 뭐 임박했네 어쩌네. 그러면 그 기관들은 다음에 더 좋은 것을 받지 못해요. 실제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봐왔어요. 심지어는 아예 기부를 중단하는 그런 경우도 봐왔습니다. 저는 푸드뱅크를 가든 동네 빵집을 가든 주는 거 감사하고, 우리가 또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감사하니까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는 못나고 못 배우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부모가 못나서 다른 똑똑하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그 부모가 내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잘나고 똑똑하고 아름다운 자식입니까? 부족한 점이 있지요. 그러나 부모는 내게 주어진 그 자식,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기쁘게 받아들이고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양육을 했고 해가는 것입니다. 자, 부모님의 사랑 중에 우리의 생존을 위한 보정이 있는데, 영상에도 봤습니다마는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이 해산의 고통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남자인 아담은 노동의 벌을 받게 된 거죠. 여자인 하와는 해산의 고통의 벌을 받게 된 거예요. 사실은 벌로 생긴 거죠, 벌로. 근데 이 벌이 결국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자식을 낳는 그 해산의 고통이 싫어서 자식을 낳지 않는다 그러면 인류는 망하는 거예요. 인류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산의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이 뭐예요? 출산하고 그 아이가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이를 가지고 10달 동안 혈색이 달라지고 구토를 하고 손발이 붓고 입덧으로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또 해산할 때 생명을 거는 산고를 통해서, 심지어는 자식을 낳다가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신 그런 어머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온 것을 기억을 해야 돼. 해산의 고통을 기억해. 또 양육의 고생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어린 자식 하나 키워내는 일은 참으로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돼보지 않고는 그 부모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자기 몸의 진기를 다 뽑아 먹이고 저주로 먹이고 냄새나는 대소변을 하루에도 몇 번이나 배설하지만 밤중에라도 아기가 울면 일어나서 기저귀를 갈아줘야 돼요. 업고 자고 업고 빨래하고 업고 들어가고 달고 좋은 음식 자식에게 먹이고 씻고 처진 음식은 자신이 먹습니다. 그리고 병들고 괴로울 때 밤새워 애태우시며 돈이 없어 눈물 흘릴 때 애통해하며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으로 애지중지 길러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어머니. 이 은혜를 어찌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무정이 있습니까? 미진책의 자탄, 미진책. 부족한 것을 가지고 스스로 탓합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다하지 못한 사랑을 스스로 한탄합니다.
남과 같이 잘 먹이고 잘 입히지 못했을 때 그 마음이 괴롭고 아픕니다. 출가한 딸에게 넉넉하게 못해준 것을 두고두고 가슴 아파하시는, 또 자식들이 사회에 나가서 성공한 후에도 돌봐주지 못했던 것을 후회스럽게 생각하면서 두 손 모아 기도를 합니다. 이게 어머니의 심정이고 부모님의 심정입니다. 또 불행을 대신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것처럼 부모님에게는 자식들의 고생을 대신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옛날에 뭐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6.25 때도 그렇고 자식이 잡혀가면 부모가 모른 체 했어요? 아니요. 차라리 날 잡아가라. 날 잡아가라. 자식이 죽음을 앞뒀을 때, 일제 총칼이나 공산당의 총칼 앞에 죽음을 앞뒀을 때 대신 날 죽여라. 날 죽여라. 내 자식 살려주고 날 죽여라. 뭐 영화 뭐 이런 데서 많이 봐왔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을 때도, 외국에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가나안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고생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차라리 이 고통을 내가 당하고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하는 심정으로 호소하는 그 모습, 바로 이것이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무식하고 가난해도 부모님의 정은 동서고금을 막노라고 동일합니다. 어머니의 손길은 모든 고통을 치유하는 손길이며 그 가슴의 열기는 자녀들을 바른 삶으로 키우는 봄볕과 같고 그의 눈물은 오염된 우리의 가슴을 세척하는 능력이 있고 그 사랑의 음성은 양심을 배양하는 옥토와 같습니다. 또한 그의 희생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가장 잘 반영하는 달빛과 같았습니다. 그럼 이러한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됩니까? 첫째로 귀중히 여겨야 돼요. 공격을 히브리로 하면 카보드인데 권위에 합당하게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는 땅 위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식을 사랑하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치리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를 경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우습게 여기서는 안 돼요. 부모님 말씀이 틀린 것 같아도 그 앞에서는 예 하고 어떻게요? 실천해보고 안 되면 그때 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아버지가 시킨 대로, 어머니가 시킨 대로 해봤더니 이런 것이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소문난 효자의 집에 가봤더니 아버지가 소를 지붕에 올리라고 그러는데 자식들이 왜 소를 지붕에 올려야 되냐고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고 사다리를 놓고 그 소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려고 형이 위에서 끌고 뒤에서 동생들이 밀고 이러는 것을 봤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또 어떤 효자의 집에 갔더니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오는 그 자식을 어머니가 반겨 맞으면서 세숫대에다 물을 떠가지고 자식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엄마 발을 씻겨줘도 효도했네 안 했네 하는 판인데 어떻게 엄마가 자식의 발을 씻겨주도록 가만히 놔두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효자의 집이냐? 그랬더니 그 자식이 뭐라고 대답해요? 어머니가 원하시면 어머니가 내 발을 씻겨주는 게 더 마음이 편하시니까 내가 어머니 발을 씻겨주는 것보다 어머니가 내 발을 씻겨주는 게 더 어머니 마음이 편하시니까 그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항상 부모님과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생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식과 부모의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의 생각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순종을 해보고 그래도 아버지 이 소를 지붕에 올리려니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소가 지붕에 올라가기도 힘들지만 올라가면 지붕도 망가지고 소는 저기 외양간에서 자라야 되는데 이 지붕에 올려놓는다는 게 뭐 이렇게 나와야지 해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우리 같은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랬지. 정신 나가랬죠. 아이고 드디어 우리 아버지 노망 들었구만. 소를 지붕에 올리라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못났더라도 부모는 나의 모체입니다.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자신을 멸시하는 곳으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신명기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면요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잠언 30장 17절에 더 무서워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무서움. 이게 무서워서 효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상 받으려고 효도합니까? 아니에요. 부모님은 나의 근본이 되시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부모님은 바로 하나님으로 통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부모님께 염려를 끼치지 말아야 돼요. 자식이 아무리 다 커도 부모님은 출근하는 자식에게 뭐라 그래요?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항상 그러죠. 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예요? 아니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돼, 알겠습니다. 90 노모가 70 아들한테 차 조심하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가면 돼. 아니 그걸 뭘 따져. 다 같이 늙어가는 바닥에 뭘 그런 걸 가지고 걱정. 어머니나 걱정하세요. 이러고 대들면 안 된다는 거죠. 염려를 끼치지 말아야 돼.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관심과 기대를 가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염려를 하십니다. 특별히 나이 들어서 이제 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뭐 농사를 지어요. 우리가 돈을 벌어요. 그러면 하는 일이 뭐예요? 자식 걱정이요. 자식 걱정. 그거 당연히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병이 들 때 염려하십니다. 조속으로 건강한 얼굴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면 여러분의 부모님, 아픈 여러분이 고생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지 말아야 돼요. 차라리 부모님이 아파서 내가 고생하는 게 낫지. 내가 아프면 나도 고생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죠. 또 범죄할 때 염려합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인간답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도 염려합니다. 부부간에 불화하고 형제간에 반목할 때 염려합니다. 항상 서로 돕고 화목을 이룸이 효도의 길입니다. 아니 자식들이 여러 모여서 어머니가 이제 치매 걸려가지고 어머니를 어떻게 보살필 거냐 의논을 할 때 요양원에 모셔야 되냐 뭐 병원에 모셔야 되냐 아니 우리가 모셔야 되냐 이렇게 하고 자식들이 의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뭐가 나요? 다툼이 나죠. 싸움이 나죠. 여태 뭐 장남한테 논밭 팔아서 공부시키고 다 뒷바라지니까 형이 뭐 이시시오 뭐 이러고 이런다든지 뭐 시집간 딸이 더 잘 먹고 잘 사니까 네가 모시라든지 이렇게 다투면 누가 싫어해요? 부모님이 싫어해요. 차라리 나 혼자 살겠다. 그래서 요즘 독거노인들이 많은 이유가 그렇대요. 자식들하고 살면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서로 다투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그 꼴 다 안 보고 내 혼자 살겠다 그러고 혼자 사시는 분이 많대요. 참 걱정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노인들은 상심하는 일이 생기면 그 젊었을 때에 해병대 지원을 했어요. 해병대. 그리고 해군선이 부두에 되어 있어 자기 짐을 작은 종선에 실어 놓았습니다. 이제 나룻배 타고 큰 배로 가서 해병대 지원해서 가려고.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려고 어머니를 찾아갔을 때 어머니는 이 워싱턴이 해병이 되는 것을 찬성하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 눈물을 본 워싱턴은 그 나룻배에 실어놓은 자기 짐을 도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해병이 되는 것을 포기했다. 어머니를 눈물을 닦으면서 워싱턴에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을 복 주시기로 언약하셨으니 그가 장차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해병이 안 돼도 괜찮다. 그래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해병은 안 됐지만 뭐가 됐어요?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됐잖아요. 저는 해병은 됐지만 대통령은 못 됐어요. 저도 군대 갈 때 지원해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해병대 지원해서 갔잖아요. 어머님이
워싱턴 어머니처럼 사실 말렸어요. 그런데 갔어요. 그래서 저는 해병대만 되고 대통령이 못했나 봐. 아, 목사님 됐어요? 그렇죠. 대통령보다 더 좋은 게 목사님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로마에 카타콤이라는 성지가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로마의 박해 때문에 초대교인들이 어디에 숨었어요? 동굴에 숨었어요. 동굴에. 그걸 카타콤이라고 그러죠. 한 번은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워낙 미로여서 입구에 있던 교인들이 잡혔습니다. 입구에 있는 교인들만 잡혔어요. 망보던 교인들만. 로마 당국은 카타콤에 있는 교인들에게 경고를 주려고 이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입구에 세웠습니다. 기쁜 밤이 되었어요.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십자가 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린 부모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예수님 믿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다.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얘들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초대교회 순교사에 나오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부모는 이렇게 얘기 못해요. 다른 얘기 하겠죠. 집안을 어떻게 잘 저기 하고, 집 앞에 있는 노는 누가 저기 하고, 사돈의 발전을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또 내 원수를, 응? 이 원수를 네가 잘하거든 꼭 복수해라. 복수열전 이런 거. 예. 옛날 드라마, 영화, 무협 이런 데 나오잖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부모는 자녀들에게 낙심하지 말게 하고 오히려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어디에서 다시 만나자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부모를 잘 봉양해야 됩니다. 봉양이라는 말이 그냥 어려운 말인데 공경하고 잘 보살펴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자, 노인이 되면 밥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잘 잡수시도록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입에 젊었을 때는 잘 드셨던 음식들이 나이 들면 또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특히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주로 소화가 안 되면 뭘 해서 드셔야 돼요? 죽으로. 예를 들어 고기도 그냥 씹어서 못 씹을 이제 틀리도 없을 정도가 되고, 우리 정근사님도 그랬지만은 어머니도 그랬지만은 그러면 잘게 갈아서 죽으로 만들어 드시면 다 드실 수 있죠. 갈아서. 또 늙으면 의복이 날개라고 했으니 옷도 가끔 해드려야 돼요. 너무 늦죠. 근데 이제 어르신들을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꼭 화려하고 새 옷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지만 대부분은 자식들이 해준 옷도 아깝다고 그냥 옷장에도 놓고 썩히고 있어요. 10년, 20년 썩히고 있어요. 그러면 또 좀 문제가 되겠죠. 그렇더라도 해드려야 돼. 왜? 보기만 해도 즐거우시잖아. 부모님 입장에서는 옷장, 입지는 않지만 옷장을 열어보면서 이 옷이 우리 큰아들이 해준 거요, 작은딸이 해준 거요. 보기만 해도 즐겁잖아요. 보기만 해도 즐겁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아무 옷이나 입어도 멋있어. 아무 옷이나 입어도 멋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찢어진 청바지 이런 거 아주 멋으로 그냥 배꼽 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다녀도 오히려 그게 멋있다고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야 옷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또 거처도 깨끗하고 따뜻한 방을 들여야 돼요. 어르신 나이 들면 한여름에도 더 춥다고 그러죠. 한여름에도 날이 추운 게 아니에요. 몸이 추워요. 체온이 떨어진 거예요. 근육도 없어지고 그래서 기름기도 빠지고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여름에도 내복을 입어요. 젊은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보살펴드려요.
가볍고 따뜻한 이불을 부모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한 어디다 썼느냐고 묻지 말고 용돈을 드려야 돼요. 이 부모님께 용돈 드리면 부모님이 그 용돈 자기 위해서 써요? 아니요. 그거 놔뒀다가 손주들 용돈 주거나 아니면 형제 중에 자기 자식 중에 좀 가난하고 못 사는 그 자식을 위해서 또 써요. 몰래 찾아왔을 때 주기도 하지만 또 몰래 찾아가서 주기도 하고. 또한 누구나 나이가 들면 몸에 병이 들게 됩니다. 병약해질 때 마음도 약해지고 서글퍼집니다. 그때 위로해드려야 돼요. 병원에도 같이 모시고 가고 치료도 해드리고 위로도 해드리고. 부모님이 노년에 계신 이때는 우리가 그 은혜의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 부모님이 건강할 때는 내가 부모님한테 뭘 잘해드리려고 해도 별로 표가 안 나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제 돈도 못 벌고 힘도 없고 몸도 아프고 이럴 때 도와드리면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죠. 지금 무력하게 병이 들어 누워 계시는 부모님은 내가 어렸을 때 나를 안아주셨고 업어주셨고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셨으며 병 들었을 때 밤새워 간호해 주시던 부모님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까치도 제 어미가 앉은 윗가지에 앉지 않으며 늙으신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어찌 자기 부모의 은혜를 잊어서는 그게 어떻게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후에 애달파하지 말고 살아 계실 때 부모님을 좀 더 따뜻하게 봉양해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갚지 못할 두 가지 은혜겠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요. 둘째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어려운 인생살이의 파도 속에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면 평생 잊지 못할 것은 십자가와 모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십자가의 은총에 충성으로 보답하고 눈물의 모정에 효도로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